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특별한 장소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그분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마귀들에게는 수치와 모욕이 돌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보 우리 진도부리는 오늘 폴란드 분들이 안 오셔서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분 오늘 오셔서 인도네시아 인사로 한번 하겠습니다. 트리마카시 맛깔스럽다. 트리마카시. 예, 잘 해놓으셨네. 아빠 까바르 저런 말. 자, 그다음에 뭐고 아프리카 말로 야외 쿠마마 God is good. 예, 그냥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기독교 7번째인데 오늘 기독교 원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아마 2개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에 진짜 기독교에 나오는 진짜 기독교의 원리 많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2가지만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원리 프린시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그럼 법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임의대로 다스리면 안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임의대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이 법칙대로 온 우주를 다스립니다. 이 성경책. 크게 말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원리죠.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우주를, 나라를, 민족을, 도시를, 백성을 다스린다. 이거를 저는 이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다. Management Principle of God. 하나님의 이 땅을 경영하는 원리가 운영 원리가 있다. 법칙이 있다. 룰이 있다. 룰이.
하나님도 그 룰을 벗어나지 않는다. 왜? 그 룰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룰을 깨면 그게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한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8절 말씀. 시편 72편 8절에 보면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표현, 수거 같은 표현입니다. 관용어구 수거. 무슨 말인가? 온 세상이란 뜻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산에서부터 산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From mountain to mountain, from sea to sea.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온 세상을 말할 때, 우리나라를 말할 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통째로 말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러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라는 말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다스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만 다스린다? 그건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아프리카만 다스린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호주 그쪽에, 오세아니안, 또 아메리카, 이렇게 다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룰, 여기 룰이라 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다. 근데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막 다스리나? 하나님이 기분 따라 하나님이 통치 다스린다? 아니죠. 그거는 뭐 김정은이나 하는 짓이고. 기분 따라 여러분 집을 다스립니까? 여러분 부모, 엄마 아빠, 여러분 집 다스릴 때 기분 따라 다스립니까? 여러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식을 훈육하면 자식은 집에서 가출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따라, 여러분의 기분 내키는 대로 자식을 양육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온 죄악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규칙에 맞춰서 여러분 집안을 다스려야 되고, 이 온 우주와 세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규칙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을 다스리는 원리가 뭐가 있나요? 이제 이 하나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의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원리, 이거 왜 만들었노? 이런 거 귀찮게 시리. 이 이유가 뭐야? 이걸 만든 이유가 우리를 또 쪼으려고? 그런 건 이제 왜곡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죠. 하나님 만든 원리 알죠? 자, 오른밤을 치면 퍽, 왼밤을 돌려대라. 이 원리에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까? 끝없이 용서해 주라. 기독교의 원리 중에 하나, 끝없는 용서, endless 용서, forgiveness, 맞습니까? 끝없이 용서해 주라. 기독교 원리 셉니다, 여러분. 기독교 원리는 하나하나가 셉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기가 힘들죠. 정상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건 쉬운데 기독교를 정상적으로 믿는 건 어렵습니다. 기독교를 정상적으로 그대로 믿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 거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격이 들어가 있다. 규칙만 딱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품격을 알 수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규칙과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원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금 해놓았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결론이 뭐냐? 이런 원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원리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참 감사하고 복되군요.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상한 놈.
내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4명 사진 한번 띄워드리죠. 이 사람이 여러분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겠습니까? 자, 맨 왼쪽 위 히틀러, 도이칠란드, 독일. 그 옆에 아프리카, 우간다, 이디아민, 독재자죠. 밑에 푸틴, 러시아, 저 위에 노스 코리아, 정은이. 이 4명 중에 가장 헤어스타일 이상한 게 김정은이고, 그 다음에 히틀러입니다. 어떻게 머리를 저런 식으로 스타일을, 아무리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없네요. 저 나라는. 그 러시아 푸틴이 입고 있는 저 옷 있지 않습니까? 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나왔던데 지금 입고 있는 저 파카 이탈리아제인데 1,600만 원짜리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본인은 1,600만 원짜리 옷 입고, 이게 독재자들이죠.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통치를 받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각 이런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통치 원리가 있다고. 너는 진짜 오늘 하나님의 원리를 보고 내가 저런 놈 밑에서 백성이 안 된 게 복이다 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북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북의 정은이 밑에 저런 스타일로 몸무게는 또 얼마나 많이, 한 120kg 나간다면서. 몸무게가 0.1톤입니다 100kg.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저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우리를 쫓는 게 아니고,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게 아니고, 복을 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거 이어폰 다 됩니까 오늘? 이어폰 좀. 이런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다스림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원리 안으로 들어간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대로 살았습니까? 남자는 평생 3번 운다. 그 울지도 않았잖아. 그 3번 언제 웁니까? 엄마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군대 제대할 때, 하품할 때 운다. 그럼 그 이외에는 울면 안 돼? 내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울면 죄가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 그거는 감성팔이가 아니죠. 여러분 언제 웁니까? 남자들은 잘 안 울죠. 제가 보니까 하품할 때 외에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것도 잘못된 원리다. 하나님의 원리에는, 기독교의 원리 안에는 웃고 우는 것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로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감정이 웃든지 울든지 그래 되더라. 실제로 웃을 일이 많아지니까, 또 울 일도 많아지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끝없이 울기만 하면 초상집입니까? 교회가? 끝없이 울기만 한다면 누가 이 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끝없이 또 웃기만 한다면 세상이 그렇게 웃을 일만 가득합니까? 아니죠. 세상은 웃을 일과 울 일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울 일과 웃을 일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단지 하나님의 경영 원리 3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이야기한다는 말은 내가 그 권리 밑으로 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일주일에 한번 와주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탐방하고 예배를 한번 방청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원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그분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때까지 했던 말 중 제가 거짓말이 없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했던 말들 중에서 제가 거짓말하거나 과장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서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온 우주를 누가 다스리나요? 자, 다스리는, 이거 기분 안 좋죠 이 사진.
아직 안 떼. 저는 계속 이게 떼어져 있어서 뒤쪽에는 저것만 보고 있으니 너무 기분이 좀 우울해지더라고. 저 뒤에 한번 보십시오. 테레비에 저 사진을 제가 이제 10분째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우울해지겠습니까? 이 우울해진 마음을 제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예수님. 자, 이런 분이 다스리면 나는 이분에게 나의 모든 것. 이거 노란 글씨를 좀 지어 보이시면 아마 뒤에가 좀 더 밝게 보일 텐데. 예. 이게 따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사진 예수님 사진 2장 예, 예. 아이고. 이 뒤에 보면은 지금 뜨죠? 이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옷이 그 옛날에 애들 떼떼옷 무지개 다 저기 국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진 마지막 사진. 예수님 조금 예수님 좀 밝지 않은 것 같아. 예수님 얼굴이 좀 우울한 것 같아. 세상을 보면 우울해지니까 이런 세상.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그게 복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원리 중에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원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3장 12절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2부류가 있는데 총 4부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한 부류는 높아진 자, 한 부류는 낮아진 자, 세 번째 부류는 높아지려고 대기 타고 있는 자, 네 번째는 낮아지게 하려고 대기 타고 있는 자. 이 4가지 인간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느 부류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높아진 자입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주께서 준비해 주시고 있는 분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맞다, 높여진 자가 있더라. 살아보니까 그거 죽을 때가 그냥 백수건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냥 노숙자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던데 천국은 공산사회라고.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우열이 존재합니다. 우열이 우등과 열등이 천국까지도 그게 존재한다고요. 다만 토익 점수로 공부 점수로 그걸 테스트하지 않죠.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와 열이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에게는 면류관, 금빛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고, 우편 강도에게는 아무런 면류관도 없죠. 천국은 가겠지만 우편 강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아마 천국 가면 집 없을 거야. 아마 자기 집이. 천국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월세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도 전세 사는 사람들이 우열이 있죠. 그래서 천국이 공산사회다 그런 이상한 주장을 제 앞에서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해는 되는데 성경을 깊이 알면 우열이 있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자, 그런데 원리가 뭐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높아진 자가 있고 낮아진 자, 천국에도 높여질 자, 낮춰질 자가 있다. 이 원리가 뭐냐? 원리는 네가 낮추면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원리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집안 사람들이 주변의 집안의 가문이 잘 되고 이래 할 때 솔직히 약간 기분 안 좋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 어떤 집안이 김씨 집안이 지금 팍 높아지고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그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왈과 왈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왈왈하면 안 돼. 왈이 뭔가요? 말하다, 말할 왈. 가, 옳다. 왈부, 부 아니다. 예스라고 노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임의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고 있으면 높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 그 가문이 지금 쫙 높아지고 있다? 이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 근데 하나님의 이유에 합당했기 때문에 높여준 거 아닐까요? 왜 그거를 질투하고, 왜 그거를 이렇게 내가 안 됐으니까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예, 잘 들어가십시오. 항상 이 시간만 되면 이 신실함 놀라. 어떤 집안이 팍 낮아지고 있다 지금. 그 손가락질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니도 너그 집안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쫙 낮아지죠. 그럼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낮아지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가정이 있고 낮추시는 가정이 있다. 저도 높아져 봤고 낮아져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있을 때는 그 이유를 빨리 발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경영 원리에서 벗어난 게 혹시 뭔가? 어쨌든 하나님 첫 번째 경영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 1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자랑했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돈 많은데요. 저 잘 나가고 있어요. 안개처럼 다 사라지더군요. 근데 겸손한 자들은 끝까지 롱런 하더라. 낮춰야 높아진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높이는 사람 누군가 그럼 대체? 이런 높이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까? 잘 모르겠죠. 추상적이니까. 높인다. 나를 어떻게 높이지? 자, 높이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이번 주에 좀 정리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는 사람 교만한 놈이죠. 교만한 놈들의 특징이 뭐냐? 1번 남의 말에 귀를 절대로 기울이지 않는다. 무조건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응답받는다. 그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적으로 찍고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그 인생은 꽝 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잘 들었죠.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시스템을 하나 제시하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시스템을 안 돌리면 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연로해서 쓰러지니까 이 시스템 돌려라. 왜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안 가르쳐 주시고 사람 이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의 말에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의 특징, 나댄다, 설친다, 무모해지는 거죠. 무모하게 덤비드는 사람이죠. 무모하게 뭔가를 하려면 보통 교만한 애들이 많아. 안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안 되는 일인데 막 무모하게 막 이렇게 앞서 나간다. 또 선을 넘는다. 이런 부류 높아진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낮아지게 된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 추구하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함부로 설치거나 나서지 않습니다. 왜? 저도 경험 진짜 많이 해봤는데 설치고 나서는 거는 거의 다 보통 거의 다 무너집니다. 절대 설치고 나서지 마. 선을 넘지 마라. 선을. 이런 지켜지면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높여지게 될 거고 그렇게 않고 막 살면 여러분은 낮아지게 될 거다.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는 높이시는 원리. 겸손한 자는 올린다. 기다려라. 반드시 올려주겠다. 내가 아무리 나 높아지고 싶어요라고 해도 높아지지 않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높여줘야 높여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맞아야 높여지죠. 이게 하나님의 경영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래도 이때까지 했던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대저 높이는 일이 자, 여기 exalt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거, high, up 시키는 거. 하나님 쫙 up 시키는 거. 그거 동해, east, 서, west, 남쪽, south. 여기 남쪽을 이제 데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광야가 남쪽에 있었거든요. 자, 동서남에서 아니야. 사람이 높아지는 일, 가문이 높아지는 일은 7절에 오직 but
올리죠. 오직 하나님이 높여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또 저놈을 높이더라. 할렐루야. 그럼 높아졌다면 하나님 한 거, 내가 낮아졌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한 거. 누가 한 거? 하나님 하셨다. 그 하나님 하시기 전에 뭐 한다고요? 재판하신다. 재판이 뭡니까? 저지라고 된 저게 뭔가요? 판단하는 겁니다. 얘가 의로운지 불의한지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회개하는 놈인지를 재판 판단해보고, 얘가 평상시 자기를 낮춘 사람인지 평상시 교만해서 다른 사람 귀에 말 안 듣고 이래서 살아가는 사람 한 판단해보고 내가 이 집안을 높이고 저 집안을 낮추리라. 이런 일들 하나는 하신다. 왜?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고 온 전 세계를 다스리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경영성 진짜 기독교 리얼 크리스천리티에 나오는 리얼 매니지먼트 프린시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경영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철저하게 이렇게 낮추시는, 그래서 결국 높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왕 이 땅에서 사는 거,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뭐 백수건달 내지 노숙자로 사는 것보다야, 거지로 사는 것보다야 뭐 영역에서 높아지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리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원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 어떻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고, 왜? 하나님 자체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겸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온다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죠. 할렐루야. 자, 이제 재미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시편 138편 6절입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하감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성경이 번역이 좋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he respect 되어 있죠. to the lowly가 뭔가 하면은 하찮은 놈, 하찮은 사람, lowly man, 낮은 사람. 이게 뭐 한다고요? respect,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단어죠. respect가 뭡니까? 존경한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인간들을 보시고 겸손한 자들을 존경하실까요? 원래 이 땅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아야 버티는 세상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교만하게 사는 게 일반적이라. 겸손하게 사람들은 적죠.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딱 만나면 하나님이 존경한다. I respect you. 나는 너를 존경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경한답니다. 특히 겸손한 인간을. 근데 교만한 인간은 어떤가요? 하나님, 이 표현 웃기죠. 저 멀리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교만한 사람을 저 멀리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한 20m 떨어져 있어. 사람이 여러분하고 한 15m 떨어져 있죠. 쫙 보면 교만한 사람은 안답니다. 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목이 곧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이 곧고 그럴 때도 어깨에 뽕을 넣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이렇게 로버트 비슷하게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의 행동만 봐도 저 멀리서도 쟤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면 안답니다. 겸손하게. 제가 여러분 인사할 때 예, 이렇게 인사합니까? 예, 성도님 저 포기가 그래 안 하죠. 야, 진짜 성경은 과학이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는 이 행동과 걸음걸이도 다르거든. 겸손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걷는다 치면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뻐덩뻐덩하게. 사람들은 모르지. 자기가 교만한 줄 겸손한 줄. 근데 옆에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안 한지를. 정작 본인 빼고는 다 안다는 사실이 비극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춰버리고 이 원리대로 우주를 운영하기 때문에 항상 만환경으로 이렇게 지구를 볼 때 어이 겸손한 자 리스펙트, 어이 교만한 자 낮추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게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명만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명 누굴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경영 원리가 끝납니다. 자, 세례 요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자, 마가복음 1장 7절에 자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이 내 뒤에 온다.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 좀 어려운 말인데 좀 풀어서 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내가 몸을 굽혀서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놈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그 여러 명이 듣는 앞에서 세례 요한 그 당시 30살 정도 됐죠. 30대 아닙니까? 30살의 세례 요한이 이 30대 때 어느 정도의 겸손함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내 뒤에 예수가 오는데 이 예수의 신발끈을 내가 못 풀어드린다, 나 그런 놈이야. 예수님의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였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표현한다요? 나는 예수의 신발끈을 못 풀어드립니다. 나는 나쁜 놈이에요. 허허. 멋지죠?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은 다 빼고 어떤 분이 제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 목소리가 좀 좋네요. Your voice is good and 뭐 handsome 뭐 이 정도 되겠습니까? 기분 안 좋아요. 목사님 목소리가 좀 좋습니다. 이래 하니까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목소리가 더 좋은데요. 이래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그럼 산통 깨는 거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런 말투가 내 몸에 좀 이게 장착이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나와 관련돼서 칭찬을 하는 것을 꼭 무조건 돌리뿌립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가 이게 습관화된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 목소리죠. 전 목소리 안 좋습니다. 목소리 좋습니다. 아유, 예수님이 더 좋지요. 여러분 눈빛은 장난하나? 장난 아니고 오늘 왜 장난할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 이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건 동의를 구하고 할게요. 할까요? 우리 극동 방송에 출연했죠. 몇 년, 2년인가 출연했다 아닙니까? 극동 방송에 라디오에 프로에 제 고정 프로가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런 거는. 그리고 그 고정 프로 해서 한 성도가 해운대에서 우리 교회 나온 적 몇 년 나와가 섬기고 갔습니다. 그 자기 딸도 치유되고 그 프로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연말에 이제 극동방송 PD들하고 그 게스트들하고 이제 했던 사람 다 모아서 식사를 이제 해운대에서 좀 괜찮은 풀코스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더 가는데 그 여러 이야기 너무 나이도 다양하고 그래서 제가 뭐 말을 끼어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계속 식사하고 막 친한 PD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 하나가 저보고 아, 목사님,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들하고 잘 안 하니까 이야기를 걸라고 내한테 아, 목사님 아이고 참 모델을 하시죠. 자, 말씀 안 한다 했다 아닙니까? 내가 아까 모델 하시죠 이랬다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너무 무안해지면서 내가 그런 질문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모델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뭐라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Jesus Christ is my model.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이래 했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들이 막 내보다 나이 많은 목사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목사 진짜 그래 이야기하더라니까. 제보고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목사야 이래 하더라 내보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한 그 여자 집사님 어째 됐겠습니까? 얼굴 벌개지면서 식사 마칠 때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질문 안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기분이 좋더라. 목사님 목소리가 좋던데요. 예수님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하고 나니까 내가 그날 하루 종일 어땠는지 아십니까? 임재가,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저녁까지 임재가 안 떠나는 겁니다. 내가 그 순간 예수님을 높이니까 내가 좀 찌그러들어도 내가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 돼도 상관없어. 그거는 왜 그래 좋아요 데니엘. Yeah, God bless you to you. 이거 통역을 지금 잘해서 그렇다. 이 풀 스토리를 야 오늘 good, very good translator. Thank you.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그 타이밍에 네 목소리 좋다면 높아지는 타이밍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니를 낮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때 내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니까 어떻게 됐냐? 그 밤까지 임재가 약간 뜨거운 임재가 가슴에 팍 있으면서 이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 신기하다. 저는 옛날에 임재를 기도를 통해서만 끌어당기려고 했던 왜곡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만 해서 하나님 임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왜곡된 신앙, 그거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에 하나님 임재가 오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 하나님 임재가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했던 그 행위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구절이 있어야 돼. 없을 것 같죠. 내가 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시면은, 자 여기 중간쯤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 자 이거를 살든지 죽든지 빼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 Christ will be exalted라 되어 있죠. 이걸 first로 바꾸겠습니다. Christ will be first in my body, in my speech. 내가 말할 때 그리스도가 first가 되게 하라. 네 목소리 좋아? No, 예수님의 목소리도 좋아. Christ will be first in your speech. 네 말에서 예수가 1등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성경적이죠. 이렇게 살면 임재가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 마태복음, 이건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원리까지 하겠습니다. 마태 25장 40절 보겠습니다.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께 내게 한 것이라. 자 45절 또 임금이 가로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께 내게 예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마지막 40 냉수 한 그릇 나오는 게 42절 47절입니까? 42절입니까? 42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요걸 죄송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떤 사람을 여기 영접은 대접입니다. 사람 대접했는데 예수를 대접한 거야. 와 놀랍다. 41절 선지자를 대접했는데 선지자의 상을 받고, 자 의인을 대접하니 의인의 상을 받네. 와 놀랍다. 이 원리가 뭐냐? 이게 42절에 나옵니다. 42절의 원리. 누구든지 이 작은 소자,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물 한 그릇 떠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고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왜 가능한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행한 그 모든 행위는 예수께 행한 행위가 된다. 그럼 여러분 남편에게 퍼붓고 오늘도 퍼붓고 바가지하고 벅벅 긁었으면 지극히 작은 소자 여러분 집안이 누군가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누굽니까?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저도 개를 키웁니다. 개보다 남편의 권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기분 안 좋습니까 오늘? 개는 그래도 개껌도 사주고 개 간식도 주고 개 목욕도 시키고 개 발톱도 깎아주는데 남편 발톱 깎아줍니까? 안 깎아줍니까? 남편 발톱 깎아주는 사람, 그 개가 개 발톱 깎아주죠. 딱딱딱딱딱. 그럼 개보다 못하네 남편이. 오늘 왜 그래
God bless you to 다니엘. 왜 다니엘 너무 좋아요. 아까부터 계속 뭐 먹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킹스에게. 걔는 그래 발톱도 다 깎아주고 우린 안 깎아줍니다. 우리는 네가 깎아라.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럼 걔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걔는 다 깎아주고 왜 나는 안 깎아주노?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 집안에서 가장 천덕꾸러기 대우 못 받는 사람 남편이죠. 뉴질랜드에 가면은 사람이 물에 빠지면 맨 먼저 건져줘야 되는 이거 뭡니까? 그거 서열 1번 아이, 2번 여자 아이, 여자 3번 개, 4번 남자. 그게 그래 거기 성경이가 뉴질랜드가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이게 인간이. 그 남자 인권은 인권도 아이가. 그럼 뭐 인권주의자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덕꾸러기 남편에게 대하는 것이 뭐라고? 곧 죽게 행하는 것이라. 그럼 또 남편이 또 성질 들어보갖고 아내 주 패고 이런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내는 뭐라고요?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아내를 한 대 벙 먹이다. 이렇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 때린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원리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을 빼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예수다. 결론은 끝. 이게 기독교 원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사기쳐먹는다거나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간음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인데 예수. 이게 기독교의 두 번째 원리. 이 원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제가 냉수 한 그릇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5분 안에. 냉수 한 그릇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게 물 한 그릇입니다. 지금 이걸 누구에게 준다고? 아이에게. 아이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날씨가 점심 때 엄청 무더우니까 아저씨 물 한 잔 주세요 하면 물 떠주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이 가격 얼마 안 하잖아. 물 한 잔에 한 100원 합니까? 근데 이거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상을 안 잃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게 했던 모든 행위는 다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이제 매주일마다 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들의 사탕을 과자를 계속 나눠줍니다. 그 생활은 지금 몇 개월, 1년이 됐나요? 애들 오면은 이제 특별히 관심이 필요한 애들에게 사탕을. 그럼 내가 사탕 준 애들은 전부 다 관심 사병들이가. 자, 관심을 줘야 되는 애들에게 이 사탕을 진짜 이 사탕을 이렇게 호주머니 엮고 다니면서 애들이 하나 주는데 이게 꽤 오래됐는데 이걸 한 그 성경의 원리는 뭐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cold water, 캔디입니다. 캔디 하나를 준 것도 결단코 never, 결단코 certainly, 결단코 상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기독교 Christianity principle입니다. 기독교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들을 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What is your cold water? 너의 냉수 한 그릇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돈으로, 내가 잘하는 어떤 것으로, 저는 캔디로. 이게 my cold water, 냉수 한 그릇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체크한다 하시니까. 그 제가 이제 이 사탕을 오늘 킹스에게도 오늘 줄 겁니다. 별로 사탕 안 좋아하시네. 근데 이 사탕 모양이 맥주 모양이거든요. 맥주. 네,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자 맥주 보이시죠? 이 가짜입니다. 가짜. 토이베어. 이 맥주인데 이게 오늘 생각이 나서 이 사탕을 이래 아이들에게 중고등 아이들에게 이 사탕을 베어 사탕 주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술 마시지 마라, 맥주 끊어라, 맥주 먹지 말고 맥주 사탕 먹어,
맥주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는가? 목사님 저 맥주 안 마셔요. 지금은 안 마시지. 나중에 대학 가서 마시고 이래 할까 아이가? 미리미리 내가 교육한다. 맥주 사탕 주면서 맥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뭘 했다고요? 아이를 섬겼습니다. 아이들을. 저는 맥주 안 마십니다. 혹시 맥주 마시는 분 있습니까? 어제 밤에? 있네. 자,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 야, 킹스 반응 좋습니다. 킹스 베어 컷업 컷업 베어.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이거 이제 킹즈 예입니다. 이 간증이 생각이 나서 우리 옛날에 킹즈 초창기 멤버인데 벤자민이라는 친구가 왔습니다. 제가 그날 술 설교를 했거든요. 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술을 크리스찬이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건 뭐 예수님도 술 마셨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술 마셨죠? 예수님 포도주 마셨잖아. 안 마셨어요. 그런데 어째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는가 하면 내가 이제 너희들과 천국에서 만나기 전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걸 안 먹겠다. 포도주를 끊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이제 끊고 올라갔다고 포도주를. 그럼 우리가 먹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 신랑은 끊는데 신부가 술주정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이 이야기를 제가 해주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1장 42절입니까? 맨 마지막 구절을. 잠언 31장. 자, 르무에라. 이 왕이죠. 왕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합당하지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영어 성경 보십시오. 제가 이 영어 성경을 그때 설교했었습니다. For kings라고 되어 있죠. 킹즈에게는 뭐라고요? 포도주를 먹는 것이 drink wine. 와인을 뭐 합당하지 않아. No. 그리고 crave beer 나오죠. beer 저기 B-E-E-R. beer가 뭡니까? 이거 베어와 와인은 킹즈에게는 합당하지 않아. 그 당시 이 그룹이 킹즈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하고 벤자민이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날부로 술을 끊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 교수들하고 회식 자리에 갔는데 교수가 이제 베어를 딱 벤자민에게 주었습니다. 먹어라 벤자민, 니 잘 마시잖아. 근데 벤자민이 no, 나 안 마십니다. Why?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했다 하더라고. 저는 킹이 I am kings. 그냥 no wine. 이제 와인 안 먹어요. 이렇게. 그래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그 말씀으로 술 마시던 한 사람을 술을 끊게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죠.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낮추어라. 때가 되면 높아진다. 다른 사람의 말에 제발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만 높아지게 된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 그에게 사탕을 하나 주었다면 그 상급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분신들이기 때문에 그 분신들을 잘못 하대하거나 학대하거나 홀대하거나 경대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하대, 학대, 경대, 홀대하는 인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발톱을 오늘 한번 깎아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 husband, I'm sorry. 내가 걔만 발톱 깎아줘서 오늘 네 발톱을 깎아주게 하면 보통 남편들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미친나 이래 나옵니다. 하지 마라.
평상시대로 해라. 근데 억지로 한번 깎아주고 오십시오. 그럼 또 미쳤나 이래 합니다. 계속 매일매일 깎아주십시오. 깎아주지 마. 그냥 버릇 더럽게 들린다. 하지 마. 얘를 잘못한 것 같아. 농담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그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로 보이면 끝났다. 이제 신앙은.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경영 원리로 들어오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말에 함부로 설치거나 나대거나 그렇게 방종하지 않도록, 방만하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면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면 그거 안 되죠.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로 보이면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인데 뭐.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예배로만 임재를 머물려고 합니다. 기도와 예배로만, 기도와 찬송으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임재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임재가 있는데 예배를 벗어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임재가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증발하죠. 예배당 안에서야 기도와 찬양으로 임재가 가득해질 수 있겠지만, 예배당 밖을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때 그 임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그리스도가 1등이 되게 하리라.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경영 원리대로 다스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상한 독재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하심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그 원리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와 정직들을 그분이 만드신 원리와 그분의 만드신 규칙과 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극히 자신을 낮추며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어떤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주께 행한 그것이라 라고 내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그렇게 섬기고 하는 복된 요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가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죠.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갈구고 죽이고 압박하고 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지 봅시다. 기독교의 원리는 뭐냐? 낮추라, 험블, 낮아져라.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인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의 스피치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회만 되면 자기를 자랑하고, 기회만 되면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를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광 받을 때 칭찬받고, 여러분 자식들이 영광 칭찬받을 때 예수를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나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극히 적다. 우리는 그분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이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발톱은 깎아주면서 남편과 자식들의 발톱 안 깎아줄 수 있죠.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걔는 하루에 2번씩 밥을 딱딱 먹여주고 간식도 사주고, 가끔 단백질이 부족하면 심지어는 고기도 말려서 갖다 주지 않습니까? 너 그 자식에게 그렇게 해본 적 있나? 네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본 적 있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인의 진짜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임재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내 말 안에서, 나의 행동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1등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에게만 칭찬이 돌아가게 하라.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